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3과에서 예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살펴보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 등으로 묘사되었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의 인간적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사과의 내용은 예수님의 인간적 정체성을 다루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정체성을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존재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설명하죠. 그런데 2장 11절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형제라면 모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묘사하는데 안에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소 모순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구원의 창시자로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확실히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다는 그 유명한 칼케돈 신조를 입증하는 주요 텍스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칼게돈 신조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시작되어서 451년에 칼게돈 종교회의에 의해서 확정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본성에 대한 기독교 신조입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회의에서 예수의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며 이 두 양성은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신비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의 두 본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기초에서 이번 과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지난 과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과에서는 예수의 인성에 대한 히브리서의 표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적 로고스 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적 직분에도 이런 인성의 측면, 신성과 인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예수의 인성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에서 안교 교재의 저자 프로테즈는 구속자로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 구속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께서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자가 되셨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에 보면 속량자, 구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들의 형제 중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 혹은 그의 가족 중 하나, 살부치 중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즉 구속자는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규례를 잘 알고 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이신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량자, 즉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 이게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구절에 기초해서 11세기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후오 데우스 호모라는 이런 후오 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구속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며 그런데 죄가 없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인간들 중에서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안셀무스의 논법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에 기초해서 기독교의 구속론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기독교의 구속론 개념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의 창시자이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표현한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속량자 되심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역시 시대소망 327페이지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형제가 되거나 또는 친족이 되어야 한다는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이렇게 이 화이트인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죄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과 내용의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했죠. 말씀이 로고스가 육체를 가지신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비천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가르침. 여기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이 될까요? 월요일 소지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저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이 행위를 교과의 저자는 모세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가 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믿음, 즉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기꺼이 노예 신분이 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준 이런 모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비천한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그런 비천하고 낮은 신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과 2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임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한 조롱과 핍박은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고난과 치욕을 몸소 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치욕, 그걸 지신 거죠. 그래서 그런 치욕을 짊어지시고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조롱과 핍박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춰볼 때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치욕을 직접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 고난과 치욕을 몸소 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은 사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권면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권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런 권면을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당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신앙으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본이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간으로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권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구속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얻게 될 고난과 치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자는 것이 오늘 교과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 교과의 저자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의 인성의 측면을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히브리서의 제자는 예수의 인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예수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셨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인류를 그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표현처럼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즉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것,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초기 기독교 교부들 가운데는 이 문제로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의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콘스탄티노플의 유티케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분의 인성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 아니라고 가르치다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와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단죄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그 잘못된 이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서기 450년 칼케돈 신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기독교는 예수께서 완전하신 인성을 소유하셨다고 가르치는데, 물론 완전하신 신성도 있지만 또 완전하신 인성을 소유하셨다고 가르치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가르침의 성서적인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 텍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는 혈과 육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모양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았지만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죄는 없으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묘사하고, 24절에 가서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아주 처절한 한탄, 바울의 한탄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셔서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묘사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자가 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구속자로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요일 소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이죠. 수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여기 보시면은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구원의 창시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안교 교과의 교재 프로테스 박사님은 세 가지의 논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구속자로서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예수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성서에서 보여준 구속의 계획은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되어야만 온전한 구속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논법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인간처럼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처럼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고 또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으로써 온전한 구속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점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설명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죄송합니다, 못하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자로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인간의 모본이 되었으며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됐고요. 그리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 그리고 1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요일소지에서 안교교과의 저자는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의 인간적 정체성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본으로 오셨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가 되셨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한 대속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론. 즉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해주는 것, 즉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 이론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객관적 속죄라고 명명합니다. 이 객관적 속죄란 십자가에서의 대속, 대신 죄를 속함은 개개인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객관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객관적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객관적 속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속 이론에는 이런 객관적 속죄, 즉 대속 이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구속 이론은 주관적인 속죄, 즉 모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본이 되셨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주관적 속죄로는 사실 자칭 도덕 가마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 이 양심을 십자가는 인간의 양심을 감화시켜서
그가 스스로의 의지로 율법의 요구를 이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이제 변화되어 간다 하는 그런 완전론적인 사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덕 가마설로 명명되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1세기에 아벨라르라고 하는 안셀무스와 함께 논점을 벌이는 과정에서 안셀무스는 대속 이론을 강조했고, 그 반면에 이제 파리 대학의 교수였던 아벨라르는 바로 이 도덕 가마설, 모본 이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아벨라르라는 신학자는 이런 모본 이론을 바탕으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같이 완전한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모본 이론은 극단적 경향을 보이면서 개신교 신학에서는 배척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내용이다. 그래서 대속 이론과 모본 이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속죄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로 소개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나 그리고 이 교과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라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주목하시고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개척자이자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 믿음의 개척자이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호소하는 겉면이죠. 히브리서 2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올지어다 나와 예수님 그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패트릭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후견인으로 묘사되었다. 이 표현이 그런 후견인으로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의탁한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의탁한 자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후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우리를 후견해 주는 거죠.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고대 로마 시대의 후견인 제도는 형이 이제 맏아들이 어린 형제들을 후견인이 되어 돌보는 책임을 맡겨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는 우리의 형제로서 믿음이 약한 우리의 맏형으로서 믿음이 약한 우리의 후견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 우리의 후견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후견인 되신 예수님을 모본으로 여기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점에서 예수를 우리의 모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또 이해하는 화이트윈도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설명하면서 가력 뽑은 기별 1번 362페이지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본이시니까 주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의 모본이 되니까 주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진리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는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다른 어떤 인간을 모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화이트 부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모본으로 삼아서 품성이 변화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께서 신적 선대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이 두 내용으로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성육신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고스 되신 분,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형제가 되셨다는 이 사실, 오늘의 가르침의 사실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없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 되셨죠. 이제 우리는 구속자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그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경험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소망 649페이지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분께서 봉사를 통하여 또 우리의 모본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본을 따라서 또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화이트는 또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이런 기독교의 구원의 기별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권면은 바로 믿음의 주여, 믿음의 개척자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